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엄하심을 보고 두려우심을 보고 참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떨림으로 서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정말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7편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졌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고 토네이도가 나서 그냥 집이 다 부서지고 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내 곁에 그런 일이 오지 않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인데 아직 끝은 아니지라. 주님이 말하는 끝이라는 것은 세상 끝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참 메시아를 죽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대 7년 환란이 지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붙잡아서 저 무저강성으로 던져 넣을 때가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인데 끝은 아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 뭡니까? 이제 바로 대환란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건 뭐죠? 한 7년이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될 때요. 지금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랬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지금 보세요. 세계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가뭄이지만 당장 먹는 물이 있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수영장을 다 없앤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저 자기 집에 틀어서 물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참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LA 땅이 정말 앞으로 어떤 재난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깨워서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되면은 9절의 말씀은 사모하는 혼을 만족해 하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 이걸 전부 영혼으로 바꿔놨어요. 신학자들이 영혼으로 다 바꿔놔가지고 혼이 뭔지 영이 뭔지 모르게 만들어놨죠.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혼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내 혼이 그랬습니다. 그 혼이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가 갈 곳까지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결국은 혼의 거, 사람의 혼의 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전부 혼이 아픈 거예요. 혼이 아픈 것은 진통제로서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혼이 아픈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그랬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정신병 그 의사를 만나서 조금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병이 왜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습니까? 자기 모르겠대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만들어내서 먹입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솔직한 얘기예요. 중국 여자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떤 유대인이 당신 같은 정신병 의사였는데 한 달에 4만 불, 5만 불 벌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거듭나니까 그렇게 많이 벌던 병원은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당신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도 뭐가 찔리는 게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이 열이 나면 타이레놀 정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영원히 못 고친다. 그 사람이 불교 신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자로 써가지고 보냈죠. 하시야솔에 오도 무유 지등이하라. 깜짝 놀래 눈이 둥그래가지고 어느 때인지 야소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불이다. 생명이 없다. 예수가 그랬다. 당신 아느냐?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공자도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를 따르라 그랬는데 알 리가 없죠. 유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요즘에 뭐 기독교 신자들도 나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욥기를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이 혼적인 고통이 혼의 병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혼의 병을 치유하는 거. 여러분 혼의 병이 뭡니까? 혼의 병은 결국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병이에요. 죽을 병이란 말이죠. 뭐 보통 암은 육신이 죽을 병이지만은 예수 안 믿어서 혼이 구원 못 받으면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혼이 구원 받지 못 받으면 그러면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고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거 있죠. 카운슬링. 뭐 풀레도 뭐 카운슬링 뭐 있는데 그거는 사이콜로지컬 카운슬링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는데 심리학과가 있습니까? 카운슬링은 성령님만 하십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상담이라는 거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유대인 그 정신과 의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비블리컬 카운슬링을 시작했어요. 성경적인 상담을 시작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잠깐 동안 뭐 약 주고 위로해줘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상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요즘에 보면 상담이라는 게 이상해져가지고 뭐 이너 힐링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어려운 고통을 다 드러내가지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그게 힐링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혼이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말이죠. 목이 말라 있었어요. 물론 물을 마시러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속에는 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모하는 혼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심이라. 이 사모하는 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뭔지도 몰랐어요. 혼이 사모하는 건데 뭔지 몰랐어. 그러면서 자꾸 남편만 자꾸 가르치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었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갔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의 혼이 고통받는 거,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를 보냅니다.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9절 말씀은 혼의 병에 대한 치유책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치유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상담이 있지만 다 돈벌이하는 상담이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월스하게 만드는 상담이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담학 박사학위만 받으면 말이죠, 1시간에 200불 300불씩 받습니다. 돈벌이가 잘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 혼에 대한 관심은 자기도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 여기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닌 분이 정신병에 걸려서 와서 내가 한번 정신과 의사에게 한번 데려가 봤더니 한다는 얘기가 예수 믿지 말라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간다며 그러더니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하며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다.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 이거는 내추럴맨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첫 번째 출생만 한 사람들, 아담의 피를 가지고,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있는 피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암흑 속에 있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전심으로 믿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믿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죠. 이건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춰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데려가시고 또 환난 끝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에 His 킹덤을 세운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영어로 하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볼 수 없다는 뜻은 뭐지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어의 see라는 거는 알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look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see라는 거는 볼 뿐만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이게 see라는 거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얘기하면 I see
I see. 그리고 멕시칸들도 얘기하면 see 그러죠. 그건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우시는 왕국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은 글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아니에요. 이건 뭐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왕국의 말씀이 The word of kingdom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달라요.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그건데, 미리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씨는 왕국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왕국의 말씀을 주었더니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기뻐서 막 그러다가 그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동안 기뻐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올 때 버리는 자들이요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유대인들이 진짜 섬기는 왕은 시저예요. 가이사예요. 가이사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못 박으라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왕이 그랬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러죠. 그걸 전파하죠. 죽었어요. 핍박이 왔다고요. 오늘날 보세요. 지금 누가 왕입니까? 로마의 교황이 왕입니다. 지금 로마의 교황이 온 교회까지 다 WCC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지금 저긴 기독교가 아니고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은 그 창녀는 큰 바벨론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천년왕국을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들의 왕은 저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황이 최근에 4월 18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절대로 이 땅에 안 오신다. 이것을 주장하고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즉시 주님이 데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불경 안 읽고 논어 공자 안 읽고 성경 안 읽는 건 똑같은데 다 그저 종교를 안에 뭐 하나 쓰려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다 들어갔어요. 캐토릭으로. 진짜 그리스도 교회는 니케 종교 회의할 때 325년에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아나바프티스트, 왈덴시안, 불가리안, 모라비안 교도 다 지하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줄기를 찾았어요. 기도하다 그 줄기를 찾은 거예요. 그들이 쓰는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말씀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0몇 년 전부터 천년왕국을 전했고 천년왕국 책을 제가 번역해가지고 내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두란노, 생명의 말씀사, 홍성사 여기에서 출판을 안 해주고 뒷구멍으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10년 후에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한 책을 다 만들 건데요.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다 펴나면 일단 우리가 휴거돼도 그 책은 떠돌아다닐 거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어제 로데아일랜드에는 어떤 자매하고 통화하는데 휴거에 대해서 무서워 내가 휴거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른다니까 막 울더라고요. 거듭났는데도 자기가 회개를 많이 못했다고 울더라고. 하여튼 거듭났으면 휴거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불안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끊었지만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분별하고 자기가 준비되려고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이며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대부분 다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개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란 말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교회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기독교가 돼요? 이거를 영어로 크리스찬덤 그래요. 옛날 100년 전에 깨어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정말 참종들이 앞으로 올 기독교계를 향해서 크리스찬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덤이 된 거예요. 그게. 이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극소수만 알죠. 모릅니다. 왜? 신학교가 다 캐톨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학교만 갖다 나오면 전부 그 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국이 뭐 기독교가 뭐 천만이라고 그러지만 천만이에요. 지금 다 거의 WCC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캐톨릭 속으로 들어가고 뉴 월드 오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목사님들도 WCC가 뭔지 몰라요. 장로님도 뭔지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 흑암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게.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이며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에 앉아 있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람인데도 그걸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뭐라 그랬죠? 신이라 하였다. 성경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만 보시면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0절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이며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에 앉아있으니 11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암흑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조언을 경시한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헤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경시한 거죠.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해보세요. 마켓에 나가서 전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씩 웃고 가는데 한국 사람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요. 경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믿어요! 이러고 들어간다고요. 그게 믿는 사람이 할 겁니까? 분명히 목사인데 자기 받은 목사인데 자기 교회 목사는 아닌데 우리 교회 목사 외에는 없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같은 동족끼리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게 하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 이렇게 아무도 익스큐즈할 수 없다. 로마서에 나오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할 때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나 몰랐어요. 거짓말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년 모월 모시에 누가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요. 꼭 두 사람씩 짝을 지고 많아도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머지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같이 간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이 전부 체크해놓고 있죠. 다 찍어놓고 있죠. 여러분 CCTV를 가지고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없는 데가 없어가지고 CCTV 보면 범인이라도 잡는 반인데 하나님은 뭐 CCTV 설치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나 몰랐는데 그럼 너 뭐냐 뭘 모시야 말이야. 누가 가가지고 너 복음 전하는데 너 안 들었고 옆에 증인들이 몇 명 있었다. 이름까지 대줄까? 그럴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28장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욥이 욥기 전체를 보면은 나중에 두려 떨고 말이죠. 나중에 제에 앉아서 회개했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거예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정도 될 때요. 욥처럼 그런 고난,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사람 보세요. 포퍼스 같은 사람, 불가리아에. 루마니아에 말이죠. 움브란트 같은 사람 보세요. 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저 수목사님 그 여동생 데보라는 말이죠. 50번이나 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말이죠. 이 여자가 망치로 막 머리를 맞고 그랬는데도 간증하는데 뭐라 그래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계급이 올라간 것 같다고. 지금 그분이 여기 와서 미국 시민권 받았잖아요. 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시민권 포기해버렸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 이들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백두 제루살렘이 바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가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가다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먹을 게 없어.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겨울인데 먹을 게 없어요. 피신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잔뜩 왔는데 거기에 버섯이 쫙 자라요. 그걸 잘라가지고 먹었다 그러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인큐베이터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99%가 다 그래. 저 같은 목사들까지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뭐랄까 면역력이 없는 에이즈 환자가처럼 돼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28장, 욥기 28장 28절 보게 되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체니라 하셨느니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기가 막히죠. 눈에만 안 보면 없는 거야.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세상의 교육이 한마디로 뭐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Seeing is believing이다. 보지 않은 것은 믿지를 말아라.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보지 않은 것은 믿지 말아라. 예수님 못 봤으니까 믿지 말고, 천국 못 봤으니까 믿지 말고, 지옥을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말고, 마귀는 너희가 보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다. 물론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진다. 그 혼이 지옥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몸과 혼을 어떻게 한꺼번에 지옥에 던졌죠? 옛날 고라당하고 그다음에 아비람의 무리들 있잖아요. 모세가 대적하는 사람들 서 있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몸과 혼이 한꺼번에 지옥불에 들어갔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불못에 던져줍니다, 여러분. 산채로 던져준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나?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쓸 건가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속하셨는데 육신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던져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 같은 것입니다.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썩어서 사흘만 되면 구더기가 씁니다. 구더기가 먹어요. 왜? 죄값으로.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값으로. 그러나 혼은 주님이 영원토록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바꿔놓으니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몸이 뭔지 혼이 뭔지 몰라요. 중국말에도 영혼육이 있고, 한국말에도 영혼육이 있고, 미국말에도 spirit, soul, body가 있고, 히브리 말에도 루아후, 그 다음에 다 있잖아요. 히브리 말에도 네페시 또 이렇게 다 있잖아요. 헬라 말에도 다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스페니쉬도 다 있잖아요. 세 가지 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 영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영혼을 붙여놓은 이게 뭔지 영혼 그러니까 헐헐 날아다니는 줄 알아. 그 영혼이 천국 간다 그래. 헐헐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그렇게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신학자들을 바꿔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믿으니까 세상은 보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막연하게 보이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옛날에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쭉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되죠. 맞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꾸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야 마귀야, 그 죄들 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더 이상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랍니다. 주님께는 감사하고 사탄에게는 떠나라고 그러죠. 나를 미혹하지 말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화형당했죠. 특히 중세 때 산채로 파묻히고요, 갈고리 찢기고 교살당하고 고문당하고 손발이 잘리고 말이죠. 물에 빠뜨려 죽고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 중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륙당했고 지금도 사륙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중단시킬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를 그냥 백큐 마신 빨아들인 것처럼 빨아들이고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중남부, 미국의 중남부 보세요. 톤에도 아주 막 빨아들이잖아요. 막 차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막 비행기까지 빨리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토네이도라든가 홍수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박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무기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지금 저기 보세요. 네팔 보세요. 거기 신전이 다 무너졌죠. 얼마나 많은 사람 핍박했습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한 거래요. 그러나 그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금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 꼭 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 2차 대전 때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죽어가는 600만 명 있죠.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히틀러에게 오래 힘을 실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환란 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또 말살하려고 그러죠. 그때는 유엔을 포함해서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다 공격해요. 완전히 포위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욥이
제에 앉아서 회개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해요. 그때 회개할 때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비록 소수가 가죠. 그러나 100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솔로몬 때에 그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것처럼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됩니다. 소수의 무리가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아들 둘씩 계속 낳으면 30세대만 가면 수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라 그랬죠?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주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남을 욕을 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남을 미워하겠어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도 심판받잖아요. 한 일에 심판받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잖아요. 이걸 깨닫고 항상 입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귀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 주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 깨끗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더럽혔잖아요. 이걸 깨끗하게 씻어라. 주름도 없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정결케 해서 3가지 화장품, 천국제 화장품으로 단장하라. 뿌리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 때 이 하루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또 한 번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 마지막 때 이 교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